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215장입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2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3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4절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시임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온유. 이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 또는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프라우테스, 즉 온유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길들여지려면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이 가라고 채찍질하면 달리고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멈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저히 주인을 위해 기질도 성품도 변한 것, 그게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입니다. 온유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무기력한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약을 먹고 열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 안정을 찾은 상태를 온유, 프라우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뜨거운 열바람이 불다가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올 때를 프라우스, 온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강한 것을 잠재우며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기고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땅. 밭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씨앗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네 번째 땅, 좋은 땅, 즉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바닥같이, 아니면 돌짝밭같이, 아니면 가시밭같이 그냥 거칠고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땅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농부의 손이 가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채도 뿌리 뽑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 딱딱한 땅을 깊게 갈아엎고 기경해서 거름과 흙이 뒤범벅이 되고 그게 함께 삶아지면 푹 잠기면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오뉴 플라우테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멋대로의 인생,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사는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솜씨로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덧붙이시고 하나님의 온유 겸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이 힘들지요. 물론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이고 좌절일 때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고통의 낮은 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시련에 모진 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교만한 부분, 혈기 어린 부분, 까칠한 부분 같은 이 악조건에 거친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가꾸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두 부부를 소개하죠. 남편의 이름은 나발,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고 무지한 바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쁜 이름이 있겠습니까? 나쁜 이름, 악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행실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뜻의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유목사회였던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 양과 염소의 숫자에 의해서 부유함과 가난함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면 굉장한 부자지요. 물론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양이 7,000마리였었다고 하니까 다른 동물들도 더 많고요. 가축들도 그에 비하면 턱없이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면 보편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래서 성경에서 심히 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됨됨이가 어떤가? 그게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3절 보시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먼저 아비가일 소개가 나오고 뒤에 이제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만 남편 먼저 이야기해 보면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소개될 때 10년 전 저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참 교만하고 악하고 완악하고 행실이 악해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결례가 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무시당하겠는 그런 처사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발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카사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는 동안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 피우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카사예요. 카사. 황소가 자기 어깨에 맨 멍에를 자꾸 들이받고 반항하는 그 모습이 카사입니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무감각하고 냉담한 이런 모습. 유목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이 잔치에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아주 음식도 풍성하고 인심도 풍부한 그러한 행복한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풍성한 잔치의 때 누구라도 대접하고 누구라도 먹여주는 인심이 넉넉한 후한 이러한 때 나발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길한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 갑질하는 악덕업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갑질하고 못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 참 나발 같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그리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살면서 돈이 조금 생기고 부해지면서 욕심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욕심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발의 성품은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 물질이 사람을 버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현모양처입니다. 아비가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건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즐거움을 주는 근원, 뿌리, 그 즐거움의 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겸비했고 내적인 아름다움까지를 함께 갖춘 여인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길게 나오고 있잖아요.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자식들이 감사하며 남편이 칭찬하는 여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가족들과 일에 있어 모든 면에 아주 주도면밀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정반대의 인물이 한 집에 같은 집에 사는 부부예요. 부부.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신는진이라는 한 집 안에 나발도 살고 아비가일도 살아요. 본성은 나발처럼 완고하기도 하고 행실이 악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혈기도 있기도 하고 정말 고집도 세고 왜 이렇게 나발이 자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비가일의 면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나발이 잠재워지고 아비가일이 올라와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 나를 자꾸 아비가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의 성품이 개선되는 거예요. 프라우테스로. 나발이 프라우테스 될 때 아비가일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모난 부분, 나의 거친 부분, 나의 까칠한 부분 그런 것들이 서서히 깎이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아비가일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온유 겸손의 영원한 근본이시고 모델이신 예수님.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치켜드는 내 안에 나발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성품 담고 무엇보다 연약한 나를 성령께 맡겨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어떻게 조화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야생마와 같은 그런 나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였지만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 같은 남편이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두 심성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나발과 같은 본성과 아비가일과 같은 거룩한 성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내 본성을 극복하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내 안에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비가일의 길에 들어서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